반숙 계란을 곁들인 무화과빵. 산토끼 요리는 페가수스 스타일로. 가이사리아식 생선 요리. 나이팅게일은 잎에 싸서 굽고. 비둘기와 무화과, 경단을 넣고 구운 유대산 수양구이 요리입니다. 그자가 누구야? 앞달을 들라 해라. 앞달, 그자가 무슨 짓을 하면 뭐라 떠들어댔느냐? 여리고에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가버나움에선 안준뱅이 아이한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거라 했는데, 그래서 어찌됐나? 아이가 곧바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답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 6동이를 포도주로 변화시켰다고 들었사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믿지는 않겠지. 계속해봐라, 앞달, 계속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쳤고, 나인에선 죽은 소년을 살렸으며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하옵니다. 다 들었어. 믿을 수는 없지만 모든 기적마다 증인들이 많은데 그중 한 번은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주님이라 부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랍비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 뒤에 숨은 이름을 말해볼까? 그냥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거야. 아닙니다. 왜 날 그런 눈으로 보시오? 세례 요한이 맞아요. 난 그저 꿈도 꾸었어. 백성들을 선동하려고 살아서 돌아온 거야. 자네는 어찌 생각하나? 목을 베어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어? 자기 뒤에 더 큰 능력을 지닌 이가 올 것이며 자신은 그분의 길을 예비할 뿐이라고요. 세례 요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다고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백성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제가 메시아건 아니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백성들이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우린 그걸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전의 원로들도 그럴 테니 헤롯 왕께서도 내가 생각하는 바를 보여주겠어. 두고 보시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 너희가 저마다 좋은 자리에 앉으려는 걸 보았다. 윗자리나 주인 옆자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와서 더 중요한 손님을 위해 자리를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무한하게도 맨 끝자리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차라리 맨 끝자리에 앉는다면 주인이 와서 윗자리로 올라앉으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으쓱해지겠지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점심이나 저녁 초대를 할 때 누구를 초대하느냐? 글쎄요, 전 오늘처럼 제 친구들이나 이웃을 초대합니다. 너희는 잔치를 베풀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들을 초대하거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테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전 잔치를 열어서 친구들과 즐길 수 없겠군요. 나만의 말에 비유를 들어 대답을 하겠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놀랍게도 아무도 잔치에 오려 하지 않았다. 임금님, 분부대로 손님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바쁘고 어떤 이는 흥미가 없답니다. 다시 가서 잔치에 오라고 해라. 임금님께서 당신 주인을 왕자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주인께서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주인을 거스르게 되오. 임금님을요. 그건 알 바 없어. 난 우리 주인 말을 들어야 돼. 그만 가시. 저희를 안 간다잖아. 왜 귀찮게 굴어? 다시 널씬도 하지 마. 하인들은 손님을 찾으러 이 집 저 집 다녔다. 무슨 일이요? 당신 주인을 잔치에 초대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주인은 그런 거 흥미 없어. 하지만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게 해주지. 왕은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화가 났다. 하인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쫓아내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 이제 내 군대를 보내야겠다. 가서 그 못된 살인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리라.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었구나. 그러니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해라. 그래서 하인들은 거리에 나가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모두 다 초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들여 연회장으로 향했다.
이야. 맛있겠구만. 냄새가 다들 먹어라. 모두 잘 왔소. 함께 축하합시다. 아니 자네는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어. 그런 복장으로 감히 잔치집에 와. 이자의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어 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뽑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나 아내와 아이들이나 형제 자매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상처가 났잖아. 죄송합니다, 사케오 씨. 한놈 팔면 돈 안 줄 거야. 사람들이 말하던데요. 당신은 돈이 무척 많다고요. 가축도 많고 아주 부자라고 말입니다. 예.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던가. 응? 글쎄요. 여리구에서 워낙 유명하시니까요. 다들 부러워 죽겠다고 하지. 그래, 다들 부러워서 죽는다. 응? 사케오, 문 좀 여시오. 사케오, 사케오. 아이고, 조사팟 어딜 그렇게 뛰어가나?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가? 전 재산을 몽땅 잃었어요. 그게 다 세리 사케오 때문이에요. 사케오가 어쨌는데? 우리 집이 불에 다 타버린 건 아시죠? 알지, 정말 운이 나빴어. 그래서 집들이를 하려고 사케오한테 돈을 꾸었는데 이자를 달래요. 율법에도 어긋나는데. 그리고는 제 걸 다 빼앗았어요. 없을 놈 같으니. 정말 지독해요. 아니, 저 웬 소란이야? 이봐 어딜 가? 아직 머리 손질이 안 끝났잖아. 다들 저 사람을 버리고 뛰어가네. 얘야, 어딜 그렇게 가냐? 예수님 보러 가요. 누구?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메시아라니? 넌 농담하냐?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요. 뭐야?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어? 이런 참. 어머, 사케오 씨 부자긴 하지만 키가 정말 작네요. 결국 왔구나, 사케오.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네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에? 아니 정말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주님, 절 아십니까? 얘기는 들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절 싫어하고 피하니까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나? 자, 가자.
주인의 집에 머무시다니. 왜 그 집을 택하셨을까? 저한테 뭘 바라십니까, 주님? 왜 저희 집으로 오셨지요?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 많은 사람들이 부탁하는 걸 들어주었고 대가를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자가 됐습니다. 모두들 절 필요로 했고요. 아직 모르겠나 삭개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건 나요. 비키라니까. 비켜. 도대체 무슨 일이요, 조사팟? 당신이 날 망쳤어.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어. 난 빌려준 걸 돌려받았을 뿐이야. 이자만 더 얹고. 당신은 인정이라고는 없어. 너무해. 배가 고플 텐데 오늘 밤 가족들과 여기 와서 식사를 하게 해라.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뺏은 건 전부 돌려주겠어. 예리고 성방 남쪽에 내 밭이 있는데 곡식이 아주 잘 자라지. 그걸 당신한테 주겠어. 주님, 이제 전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을 갚아주겠습니다.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 구하러 오는 것이다. 무슨 일로 오셨소? 선생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선한 이스라엘 사람이 선생이 말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유를 들어 대답하겠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해서 그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전가를 보냈다. 하지만 귀족은 어쨌든 떠나기로 하고 종 10사람을 불러 금화 1개씩을 나눠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그걸로 장사를 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 종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준 금화는 어떻게 됐느냐? 금화 하나를 10개로 늘렸습니다.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 자네는? 금화 5을 벌었습니다. 너도 상 받을 만하구나. 너한테는 5고을을 맡기겠다. 너는 내가 준 금화로 뭘 했느냐?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두려웠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금화를 빼앗아서 10개 가진 사람한테 주어라. 10개나 가진 사람한테 말입니까?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되는 걸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은 그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오게 한 다음 자신 앞에서 처단하라고 명했다. 우리한테 겁을 주려는 속셈입니까? 왕이 되고 싶으니까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겁니까? 다들 들었어? 이 사람이 누군지 바라는 게 뭔지 확실해졌어. 응? 왜들 그렇게 급히 가시오? 당신 손님이 우리를 협박했어. 잘못 알아들은 거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제대로 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요. 자, 가자.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는지도 눈여겨보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러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들르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답니다. 누가복음에 그 얘기가 실려 있죠. 여리고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돈 많은 세관장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는 아무 거리낌 없이 속임수를 써가면서 돈을 모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도 많이 받았죠.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공공이 하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르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를 보고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했죠. 사실 아무도 삭개오가 죄악에 물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른 사람처럼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을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네 갑자를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에 대해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정한 기준보다 훨씬 많이 갚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처럼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